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달 이제 8월 수요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곧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요한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각 장마다, 매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빨간색 표시 부분한 그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겐 낯섭니까? 우리에겐 전혀 낯설지 않은 고백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이 들어봤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우리는 아마 매 예배 때마다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었으며 심지어 아주 두려운 고백이었습니다. 왜 두려운 고백이었냐면 초대교회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한다면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했고 또 목숨도 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핍박당하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헬라 문화가 자리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 헬라 문화가 무엇이냐? 다음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헬라 문화는 곧 번개의 신, 파도의 신, 죽음의 신, 아름다움의 신, 각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신들을 말하는 그 문화가 자리 잡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에서 등장하는 여러 신들이 모든 건물마다 기록되어 있고 모든 곳곳마다 기록되어 있고 동상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모든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문화가 다신교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 그 모든 다양한 신들은 종교이기도 하면서 하나의 문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겐 한 명의, 한 분의 구원자만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문화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백이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 당연한 고백이지만 그 당시 로마 황제 말고는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입장에서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기를 각오했던 담대함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 고백으로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정확한 고백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고 세상의 논리와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그 중요한 목적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아멘. 여러분,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은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요한일서를 읽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교회에서 생활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왜 확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들이 생명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참된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 확신 속에서 올바른 믿음을 형성하라는 그 확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라는 단어, 이것이 증언하다라는 것으로 4번 등장하고요, 증거하다라는 것으로 6번 등장하며, 증거하다, 그 똑같은 단어가, 증언하다라는 그 똑같은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언하시려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증거는 이런 것이다 라고 쐐기를 박는 본문이 오늘 요한일서 5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성령과 물과 피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을 헬라어 직역의 순서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 셋이 그 하나를 말하니라. 여러분, 헬라어 직역에서 순서가 바뀐 게 보이십니까? 성령이 먼저였지만 헬라어 직역에선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말합니다. 곧 이것은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성령을 약속하셨던 그 사건, 그 3가지 사건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아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생명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곧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증거,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신실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적용할 예화를 찾다가 동안교회에 계신 김영준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놓고 이런 예화를 사용하신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급히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글쎄요, 저 밖에 어떤 한 청년이 트럭을 몰고 와서 그 트럭에서 TV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평소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생각에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분 뒤에 어떤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글쎄요, 어떤 사람이 트럭에서 TV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이분은 그 앞사람과 다르게 장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장사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치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이 속을 챙기는 그런 부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분 뒤에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TV를 싣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신실했던 한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 뭔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십니까? 어떤 팩트, 어떤 사실, 그 사실을 누가 이야기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너희는 믿어라. 확신 가운데 거하라.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얘기하신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그러니 이 믿음 가운데, 이 사실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담대히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이시고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들을 놓고 감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때에 여러분 사실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보다가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그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새가 한 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 좀 그리시고 계십니까? 한 새가 한 나무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짹짹짹 하고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새가 노래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가 우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기준한다라는 겁니다. 기분이 울적하면 새가 운다라고 말하고, 기분이 좋으면 새가 노래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날아집니까? 감정에 따라서 날아간다, 우리는 날아가지 못합니다. 날아가지 못하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언하시는 그것을 너희는 확실히 믿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설 때,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증거 가운데 확신하는 것,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존 찰스 라일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뿌리라고 한다면 확신은 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꽃이 없는 뿌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맞으시죠? 예. 꽃이 없는 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는 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원이 되므로 올바른 믿음 위에 확신이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자, 제가 사진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믿음은 군중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과 같다면 확신은 무엇이냐?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라고 말했던 스데반의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상에서 달렸을 때 그 우편에 강도가 말했던,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했던 그 믿음이지만, 여러분, 확신은 무엇입니까? 온몸이 헐고 온몸이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도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같다면, 그 베드로가 이제 확신을 얻어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다라고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슬픔과 그리고 홀로 충격 속에 빠졌던 바울과 같다면, 이제 확신은 연로한 죄수의 몸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했던, 담대히 선포한 바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하고 확신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영국 교회에서 그러한 뜨거움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 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박수와 가장 많은 후원을 받으신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단상에 서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설명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 차가웠습니다. 왜 차가웠냐면 이분이 선교하려고 하는 그 나라가 인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에게 질문 타임이 이어졌을 때 교회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원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윌리엄 캐리라는 젊은 목사님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젊은 친구, 계획은 좋지만 인도는 안 된다네. 하나님께서 인도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이라면 당장에 이 뜨거움을 가진 자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하실 것일세. 아마 이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님을 굉장히 아끼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에 보시면 당시 인도는 모두가 기피하는 선교지였습니다. 인도는 힌두 사상이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당시에 보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모지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에게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를 구원하실 때 지금 불을 붙여주신 나를 통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며 인도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은 가족들을 이끌고 인도에 가서 선교하며 73세의 나이로 마지막 일기를 쓰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질문을 하셨던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확신을 더한 사람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자막에도 나오겠지만요, 우리는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보여주신 이 영적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에 확신을 더하면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훗날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하라.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무는 맺어지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고 또 샘물은 흐르는 물을 보며 알 수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은 그 열매를 주의 깊게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주의 깊게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열매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흐르는 샘물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샘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생긴 진짜 나무요, 진짜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열매 가운데 거하시고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차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나 자신이요, 그 다음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요, 또 내 이웃이요, 내 친구들이요, 나와 함께 거하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것은 도장으로 찍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하고 내 마음을 살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구원의 도장을 꼭 찍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장을 찍어주신다. 여러분, 아무 문서에나 도장을 찍으십니까? 도장은 문서의 내용이 정확하게 쓰여져 있을 때 찍는 것입니다. 백지 문서에 누가 내 도장을 찍겠습니까? 성령님의 도장은 언제 찍힙니까? 하나님의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감정의 요동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팩트, 사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확신의 도장을 찍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사랑으로, 그 사람으로 확신의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클락슨이라는 목사님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주의자는 천국에 갈 공로를 쌓기 위해 일하고,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기 위해 일하며, 노예는 매맞거나 욕을 듣지 않기 위해 일하고, 형식주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꾸짖는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 일하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고백만 많이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 일한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기 때문에 일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요 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사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밝히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아래에서 나의 추악한 모습은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주님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이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혹시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싶은 방법을 진지하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움을 주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영원한 생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든 신비한 체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 체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기적의 체험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어떤 특별한 보약을 먹어서 자라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보약이 때때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가 해준 밥을 먹으며 자라납니다. 믿음의 성장도 크고 놀라운 어떤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역사도 성경을 꾸준히 읽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그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경을 꾸준히 매일매일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신대에 있는 홍성철 교수님이 뉴질랜드에서 유학했을 때 태국에서 온 어떤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멀리 해외에서 유학하는 외국인들끼리 자주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삶도 교환하다가 그 태국에서 오신 그 부부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태국에서 온 이 교수 부부님이 홍성철 교수님에게 불교 교리가 담긴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철 교수님도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도 똑같이 성경책을 선물해 줘야겠다. 그래서 성경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 이 두 분이 만나게 되었을 때 물어보니까 아직 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읽지 않느냐라고 말했더니 이렇게 그분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좀 앞부분만 읽어봤는데 그 책을 더 읽다가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 같아서 안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철 교수님이 꼭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간곡하게 권면하자 이분이 결국 읽고 개종하게 되어서 이 태국에서 온 이 부부 교수님들이 태국에 가서 결국엔 방콕에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이 무엇이기에 그 성경을 읽으면 이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으며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꼭 주님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를 요한일서에서도 쭉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 그 증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혹여나 실수가 있어서 넘어지고 원수를 만나서 그가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정직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괴로워하고 양심의 가책 속에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며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을 찾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영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믿을 때 주어집니다. 이론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진실되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며 항상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